우리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단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우리 신상 명세서의 개인 프로필 안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 또 단지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기에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귐과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에게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에 말씀을 나눴죠.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또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 이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드러난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신 놀라운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놀라운 증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의 은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이게 뭔가 부족하고 모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완전한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 이게 엄청난 은혜이죠. 구약 시대 때는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갖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그 순간에 그때에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부족하잖아요. 또 와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는요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만일 누가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은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가 이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은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설명하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도
다 용서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정말 믿어지지 아니하는 엄청난 그런 은혜이죠. 이것이 바로 완전한 용서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또 앞으로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그러면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편하게 죄짓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잘못 해석해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구원파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가 하는 주장입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은 맞는데 반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지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니 이처럼 달콤한 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지어도 신앙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취급을 당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고, 만일 여전히 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난 주일날에 우리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어떤 자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의 은혜, 이것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사도 요한은요, 오늘 2장 1절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이야기해 놓고 편하게 죄 지으면서 살아라,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은 오히려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못 받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신앙의 양심을,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용서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 이것은요, 속죄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은요, 오히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왜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이런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멀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생겼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거룩한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거룩한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에 빠져 있고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이 충동에서 여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요, 우리 사도 바울 보시면 그가 회심하고 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참 열정 가운데 산 분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탄식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 두 가지 마음 때문에. 하나는 거룩한 욕구,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욕구와,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충돌하고 싸우는 것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이렇게 단식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식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참 어떠합니까? 맞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룩한 욕구가 있는데 날마다 이 죄의 욕구와 우리가 싸우면서 단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단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이 마음을 보면서 두 가지 욕구가 이렇게 충돌하는 걸 보면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죄의 법으로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고 죄에 사로잡혀 우리가 단식할 때마다 우리는 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죄짓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고백해서 또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서커스에 보면 그네 타기 묘기가 있습니다. 예, 그네 타기 묘기를 할 때에 아래에 보면 안전 그물이 있어요. 안전 그물.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 혹시 실수를 해서 떨어져 치명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물을 놓았습니다. 그물을 치고 난 다음에 그네를 타면 묘기를 부르는 사람이 어떨까요? 예, 자신감, 안정감이 생겨서 완벽한 기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수를 하여 떨어지더라도 안전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 어려운 기술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서커스를 할 때, 실제로 서커스를 할 때에 왜 안전 그물을 연습할 때는 그래 두지만 실제로 할 때도 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걸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왜 안전 그물을 둘까요? 실수해라고 안전 그물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하게 떨어지라고 안전 그물을 놓고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떨어지지 말라고 그 그물을 놓고 있습니다. 혹시 실수해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다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그물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와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죄의 유혹과 충동으로 자꾸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안전 그물을 이렇게 쳐두고 계신데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안전 그물을 쳐 주시고 계신데 그 그물망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룬 완전한 용서의 은혜입니다. 이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요,
우리가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전그물이 되어주셔서 또다시 죄를 짓더라도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어떻게 그에게 대언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이 누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신앙과 양심의 가책 없이 아무렇게나 죄 짓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 죄 안 짓고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지금 이 만일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베스트셀러의 작가이며 또 목회자인 이 존 비비어, 이분이 많은 책들을 적었는데요, 그의 책에서 자신의 신앙의 이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에 10개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본 적이 있으시죠? 10개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봤는데 고라자손이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땅을 가르시고 모세를 대적하는 이 고라자손들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면 땅을 갈라가지고 그를 땅 속에다가 다 묻으시죠. 그런 장면을 이제 영화로 본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이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저렇게 무서운 벌을 받는구나. 그날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와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절대 종욕을 취하거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심판이 무섭고 두렵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아, 거룩함은 내 육신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란다.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내 은혜로, 완전히 용서한 그 은혜로 이루어주는 거란다. 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짓지 않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또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저렇게 심판을 받지, 그렇게 계속 생각한다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내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용서의 은혜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죄 짓지 않고 싶은데, 정말 은혜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다가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죄에 빠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너는 의인이라,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용서의 은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파키스탄에 있는 어느 사막 지역을 여행하는데 갑자기 이 사막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무지 바깥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흙으로 지은 조그만 이 오두막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흙집이 얼마나 작든지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아서 기어서 들어가야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집안에 악취와 매캐한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추우니까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거기에 사는 분이 불을 피웠는데 그 연료가 우리는 뭐 가스를 태우면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짐승의 분뇨를 말린 것이라 냄새와 연기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모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잠시라도 머물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기도 어려운 그때에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지금 처한 형편이 바로 내가 네 속에 있는 형편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매캐한 연기와 냄새 때문에 조금이라도 있기 싫은데 이 형편이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형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의 형편이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매캐한 연기와 악취 때문에 주님께서 잠시라도 머물기 힘들어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왜 죄로 인해 악취나고 연기나는 우리 안에 오셔서 힘드신데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계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막연하게 믿지 않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그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실제적인 사귐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죄를 쉽게 범하고 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죄를 지으며 아무렇게나 살고 싶을까요? 주님이 내 마음에 우리가 계심을 알고 믿고 교제하고 있다면 두 번째겠죠. 두 번째, 당연히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과 사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가 악취와 연기나는 어떤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는 그 어떤 죄에서도 씻음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이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안에 계신 놀라운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서로 사랑하면요, 주님이 저 사람 마음 안에 있구나, 그게 증거가 됩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참으로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죄 안 짓고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내 의무와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참 많이 컸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줄 때죠. 이해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컸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어떠합니까? 예,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고집 부리고 떼쓰고 사달라고, 예, 자기밖에 부모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볼 때 문득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많이 컸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 생일 때에 제 딸 아이가 어떤 선물을 해줄지, 아빠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지 이런저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빠에게 선물을 해줘야 된다. 딸이니까 이제 선물을 해줘야 된다. 자녀된 도리로서 의무감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빠에게 꼭 선물을 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아빠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 예. 저는 그 말에 참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냥 생일이니까 해줘야지. 아빠도 나에게 얼마 전에 카드도 주고 선물해 줬으니까 나도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아빠에게 꼭 해주고 싶다. 예. 이 말에 참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아빠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이 말은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고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참 많이 컸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을 생각해서 정말 나도 죄를 멀리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 예.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참 많이 컸네.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지 더 명확하게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의무와 책임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예.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다른 질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다시 세울 때에 한 가지 질문을 3번을 반복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향한 사랑만 확인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랑만 있으면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참 너무 괴롭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만 하십니다. 어떤 질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 가지 질문만 물으십니다. 이거면 다 되거든요. 이거면. 우리가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죄 안 짓고 만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서 17년 동안 이 친교를 담당하셨던 어느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참 시간을 들이고 또 자기 물질도 들이면서 힘을 들여 한결같이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친교라는 그런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이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힘들어도 기쁨으로 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게 이제 큰 찔림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가 이제 3, 4년을 하면서 실수 없이 잘해야 된다. 그런 책임감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목회자로 보이려고 하니 어떤 일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담감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사역이라도 어떤 부탁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데, 인정받고 칭찬 듣기 위해, 제가 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일들을 하다 보니 제게 어려움과 힘듦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부터 시작돼야 된다 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참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아가면서 이 주일이면 한 번 쉬는 이제 그날에 우리가 어김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새벽으로 우리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금요일 저녁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낮은 자의 위치에 이렇게 서 있으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주장하지 않고 손해를 보려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짐과 무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불편한 것도 없고 또 기쁨으로 일들을 섬기며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 교사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동료 교사들과 갈등을 겪는 일도 많았고 아이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매에게는요, 예수님이 정말 자기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요, 주님만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유치원 동료 교사들과 아이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품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이 하시려는 말을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서원한 대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믿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놀라운 증거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놀라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 이번 한 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